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네, 우리 1절부터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4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끝부분까지 왔는데 이 마무리를 여러분 잘 지어야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7절에 있는 구절이죠. 최근 여러 통계 조사를 좀 살펴보았더니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비율이 팬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1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주 꾸준하게 성경을 읽던 사람이 약 16%였는데 2024년에는 10%로 줄었대요. 사실 그 이전 16%도 굉장히 적은 비율인데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10%, 10명 중 1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예 읽지 않는 사람도, 1년 내내 읽지 않는 사람도 60%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죠. 아이뉴스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 15%의 교인만이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그리고 30%가 넘는 교인들, 아예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비율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지 않는 교인, 성경을 읽지 않는 신자, 이 모순된 단어가 교회 안에 지금 정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이유입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거였어요. 도움이 되지 않더라. 나의 실질적인 삶과 분리가 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괴리가 있더라.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용주의 관점과 소비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매했을 때, 내가 이것을 샀을 때,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런 관점을 갖고 성경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복음주의 연합이라는 단체에 브랜든 스미스가 기고한 글이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읽지 않는 진짜 이유. 당신이 성경을 읽지 않는 진짜 이유. 이런저런 핑계가 있는데 그것은 다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책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을 해보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가? 성경을 펼치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은가? 성경을 펼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성경을 펼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바로 지금 여기여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시죠. IBF라는 선교단체 그리고 IBP라는 출판사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20세기 말에 이미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커다란 위기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많은 소리에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쏟아지는 뉴스 소리, SNS의 소리, 유튜브의 소리, 넷플릭스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죠. 그런 컨텐츠들이 우리의 귀와 눈을 점령하고 있어요. 정보의 소리 속에 우리가 살면서 역설적으로 정작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삽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성도들은 설교를 들어도 집에 가는 길에 제목조차 잊어버립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조금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는 그리고 교인들은 세속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거룩함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바로 이런 교회에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22장은 당연히 21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거죠. 문맥적으로 21장과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한 본문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요.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가 이 땅 가운데 찾아와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풍요가 있어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안에 없는 게 뭐죠?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의식이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지금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맺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첫 문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당대의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정수가 잘 된 물을 보죠. 정수가 잘 된 물을 마십니다. 지하수를 마시기도 하고 정수기를 통해서 맑은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지하수 처리 시설이 없었고요. 정수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이 흐리거나 혼탁했어요. 그리고 그 물은 당연히 질병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오염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생명수는 수정과 같이 맑다. 깨끗하고 맑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수, 이 생명의 강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생명수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생명수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율법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계속 보면 이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흘러가서 무엇을 만든다고 하죠? 생명의 나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생명의 나무. 생명수기 때문에 이 생명수에 맞닿은 식물들이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나무는 무엇을 만듭니까? 열매를 만듭니다. 어떤 열매를 만듭니까? 12가지 열매를 만든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2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달 열매를 낸다는 뜻입니다. 매달 열매를 낸다는 것은 꾸준하게 열매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쉼 없이 열매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또 뭘 만듭니까? 잎사귀를 만드는데 이 잎사귀는 뭘 합니까? 만국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된대요. 만국을 치료하는 치유제가 된다. 만국을 치유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온 세상 가운데 사실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죽음이 있어요. 죄와 죽음은 이 세상 가운데 공포와 불안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을 불러와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잎사귀는 이 천하 만국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를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죽음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자리 의와 생명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환상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이전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47장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전 밑바닥부터 흐르는 강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흘러서 이 물을 마시고 이 열매를 먹고 이 잎사귀를 먹는 모든 자들을 치유한다고 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은 더 앞서가면 뭘 말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동산이었잖아요. 거기에는 죄가 없었죠. 죽음이 없었죠. 거기에는 의가 넘쳤죠. 생명이 넘쳤죠. 먹을 것이 넘쳤죠. 행복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는 환상, 이게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환상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겁니까? 진정한 치유에 관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 치유라는 단어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말해요. 심리적 치유를 얘기해요. 개인적인 치유를 얘기해요. 사회적인 치유도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핸드폰을 켜서 베스트셀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책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대부분 개인적인 치유에 관한 겁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방법,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손에 붙든 것을 놓는 방법. 최근에 베스트셀러를 여러분 보시면 불교 관련 서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불교 관련 서적들 대부분은 이 개인적인 심리 치유에 관한 겁니다. 사회적인 치유 역시도 여러분 커다란 이슈죠. 경제적인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이것이 흘러넘치면서 사회의 질병이 되었어요. 세대 갈등이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젠더 갈등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분열이 일어났고요. 가정적인 파괴가 일어났고요. 또 교육의 문제도 발생하고 더 나아가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병폐들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 이 모든 병폐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풍요가 이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 심리 치유를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 일정한 유익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진통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정치, 경제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인 병폐를 치유하는데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진통제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것들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질병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이 사회를 장악할 겁니다. 영원한 해답, 영원한 치유책, 영원한 해결책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정한 해답이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생명, 그것만이 나와 사회의 병폐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병폐들은 단지 어떤 것이 일부분 고장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 우리 영혼 전체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이 세상이 저주받았습니까? 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영혼이 저주받았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는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병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방법도 다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입니다. 3절 4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 저주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영원히 제거하신다는 뜻이죠.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사회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질병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하는데,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라르트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옆 사람을 만나듯이 만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옆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죠. 예배의 방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경배의 방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면대면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완전한 교제가 회복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마에 그의 이름이 인이 쳐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속, 그분의 가족으로 영원히 그분에게 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합하자면 여러분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땅에 임하며 그 나라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제거되고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치유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곧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되어 영원토록 그의 도성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해결책, 참된 해답이에요. 이것 외에는 모두 일시적인 아주 잠깐의 치료책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의 여러 가지 방법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필요 없어요. 심리치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치료책이 될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진통제예요. 우리는 또다시 마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치료책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더 잘하면, 경제 정책을 더 잘 쓰면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병폐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시적일 뿐이에요. 아무리 사회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책적인 방법을 잘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사회의 병폐를 뿌리 뽑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딱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그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가 이 땅에 이를 때 비로소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어둠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없다 합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비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는 그 완전한 나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찬란한 빛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말씀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피스토스 카이 알레티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피스토스 카이 알레티노스,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팩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 신실하고 참된 말이 뭡니까? 6절 뒷부분을 보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말씀들이 참되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고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피스토스 카이 알레티노스, 참되고 신실합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속히 온다는 이 표현은 시간적인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지체 없이라는 뜻으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킨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테레오, 테로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단순히 기억을 하거나 단순히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어원을 살펴보면 경비원이 경비를 서다, 파수꾼이 보초를 서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파수꾼이 보초를 설 때 어떻게 섭니까? 밤낮으로 서죠. 밤낮으로 섭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보초를 서요. 경비를 서요. 그렇게 보물을 지키듯, 자기 성을 지키듯 소중히 간직하고 소중히 경계하고
열심히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을 테레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테레오를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나 현세적인 어떤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드높이거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말했던 그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참된 복들. 다시 말해서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통이옵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진정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1절부터 5절에 나왔던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의미,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해석을 통해서 볼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앞서 통계 자료를 예로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상 가능한 일일까요? 스스로 신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삶, 성경을 지키지 않는 삶이 가능한 삶일까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행위가 빠진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 사람의 열매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테레오를 하는도다. 보초꾼이 되어, 경비원이 되어 그 말씀을 지키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수를 먹은 사람답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낸다고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기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기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선언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중히 하지 않죠.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의 비극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성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믿음이라고 주장해도 진짜 믿음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모른 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에요. 칼빈주의적 입장이에요.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교회, 개혁교회를 제외한 두 개의 교회가 양 옆에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카톨릭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세르파교회예요. 둘 다 성경을 소중히 하지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은 가르치기를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성화, 그림이죠. 거룩한 그림. 그리고 성상, 조각입니다. 거룩한 조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감을 받으면 된다. 또는 성가, 거룩한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의도조차 없었죠. 소위 말하는 라틴어 성경만을 가지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거나 심지어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미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화나 성상이나 성가를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세례파는 일종의 성령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만 맛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로 예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로 신비로운 기적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경 읽기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들을 향해서 광신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개의 교회와는 달리 성경이 없이는, 성경 읽는 것이 없이는, 성경을 지키는 것이 없이는 결코 믿음을 얻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건데요. 성찬에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찬, 그 떡에 실질적인 능력, 신비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떡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성찬과 함께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찬과 함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당시 로마 카톨릭의 성찬론과 개혁교회의 성찬론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이 전통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기와 믿음을 늘 연결했어요. 코넬리우스 프랑크라는 분께서는 성경을 읽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 제이시 라일은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신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참된 믿음을 수여한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파수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읽기를 참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천사가 아주 급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같은 반열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그리고 천사 다 같은 반열이라는 거예요. 너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의 형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구약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누굽니까? 하늘의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이 위대한 존재들과 같은 반열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반열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자들은 하늘의 영적 존재와 같은 반열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지키는 자들은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저 사람은 선지자니까,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사도니까,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니까, 저런 일은 천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과 동일한 반열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이제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봉해서 비밀로 삼지 말고 이 봉인을 활짝 펼치라는 겁니다.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계시를 활짝 펼쳐서 누구에게 보기라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독자 7교회에게 보기라는 거예요. 그 7교회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영해서 그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거룩하여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영광의 나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생명수의 나라가 말씀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시대는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교인을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수가 온 세상 만국 가운데 퍼져나가 세상의 죄와 저주를 치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복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영광이 있음을 참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 곳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성찬과 관련해서 권면하기를, 우리는 이 성찬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 우리 주님의 화목제물 대심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생명의 교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성찬식을 믿음으로써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